여러분, 새해 우리 첫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모였습니다. 자,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새해 받은 축복 많이 누립시다. 새해 받은 축복 많이 누립시다. 우리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다 받아나갔고. 그래서 지금 받은 것도 다 못 누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받으시고 받은 것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올 한 해 성취될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합시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합시다. 자, 이게 여기서 약간 이제 연륜이 느껴집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매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새로운 인사입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합시다. 이제 아직 우리가 새로 이렇게 현수막을 못 바꿨는데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제가 인사를 나눌 겁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합시다. 자, 원단에서 선포된 세 번의 메시지 중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첫 주일 강단에서 선포될 메시지는 바로 그 1강 메시지를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는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다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기다림이 엄청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응답만큼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이른 봄부터 수고한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것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맞이하는 달콤한 위로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맛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맛 때문에. 그 추수의 기쁨 때문에 농부는 계속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문난 맛집 앞에는요, 언제나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불편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 기다림 뒤에 맞이하게 될 맛있는 음식이 최고의 보상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기다림의 보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부분 기다림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기다림 자체는 지루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뭐 일을 좀 처리하려고 오랫동안 대기할 때도 그렇고 기차역이나 터미널이나 공항에서 대기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끔씩 기상 악화 때문에 또는 사고 때문에 출발 시간보다 연착이라도 된다면 대부분 다 인상을 쓰면서 짜증내기가 일쑤입니다. 뭐 이야기는 좀 알아보고 싶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아내와 쇼핑을 할 때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남자들은 정확히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나오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이에요. 딱 정해놓고 들어갔다가 정해놓고 사서 옵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어보고 훑어보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요, 우리 삶과 인생에서 기다림을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인정받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교육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건져낸 완전 불신자에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도 또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명의 제자, 이 중직자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잘 기다리는 거죠. 잘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 기다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기다림의 연속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절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비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어차피 신앙생활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기다림을 피할 수 없다면, 그래야 기다림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다림을 피할 수 없다면 기다림을 즐겨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게 제 인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성공자들의 생각도 그러더라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그거보다는 차라리 즐겨야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대부분의 영적 문제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늘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우리 삶과 신앙에서 잘 기다리고 기다림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 기다림 뒤에 오는 달콤한 응답을 맛보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기다리려면은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확실한 언약을 잡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림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괜찮습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분명한 결과를 미리 알고 누리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기다리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분명한 결과를 알고 기다리는 것은요, 기다림이 누림이 됩니다. 결과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 이야기를 먼저 앞서서 한번 할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정릉의 어느 그 지역을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집들이요 다 이렇게 철거가 됐어요. 다 철거가 되고 저쪽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이쪽 한쪽에는 다 철거됐는데 집들이 다 철거됐는데 임시 컨테이너 임시 그 거처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고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고. 보니까 참 저기 사는 분들은 참 불편하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컨테이너 안에서는 잠밖에 못 자. 수도도 밖에 있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요. 어쩌다가 저런 데 사람들이 살게 됐지. 그래서 좀 안타깝고 심지어 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물어봤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웬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아. 밖에 눌려있거나 막 그러지 않고 다 밝아. 이상하다. 왜 그러지? 나는 속으로. 내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겨울에는 추워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야. 막. 아이, 괜찮아요. 왜요? 아이, 조금만 이따 가면 돼요. 저기 지금 아파트 짓고 있죠? 저 아파트 다 지어주면 우리 다 저기 이사 갈 거예요. 우리 어차피 저 들어갈 아파트 지금 저 짓고 있어요. 그때 딱 무릎을 쳤다니까요. 결과가 확실한 미래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기다림이 어쩌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결과를 아니까. 확실한 결과를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표정 중에 어두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밝아. 야, 그렇구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낡은 집에 사는데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거기다 주전자로 이렇게 받치고.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냄새나. 쥐들이 왔다 갔다. 그런데 싱글싱글해요. 왜냐? 한 달 후면 새 집으로 이사 가요. 그러니 그런 불편하고 그런 상황을 즐기는 거야 그냥. 내 인생에서 이걸 또 언제나 내가 즐겨볼까? 내가 이걸 언제나 체험해볼까 하면서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것도 낭만이 있는 거예요. 즐기면.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요. 리듬감이 있어요. 좀 많이 오면 좀 템포가 빨라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미래가,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입니다. 자, 누가 너한테 10억을 준다면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10억 준다면 갔다 올래? 그랬더니 다 손들더라고 갔다 오겠다고. 그게 뭐죠? 2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야. 왜? 확실한 결과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다림의 두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 포인트를 말한 게 바로 이겁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지 말고. 확실한 언약이 뭐다고요? 분명한 결과를 미리 알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전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언약을 잡았냐면 자기는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들어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이 땅을 네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땅을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줬어요. 물론 그게 성취되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장차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자기 사례를 장사할 수 있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매장지로 그 땅을 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막벨라굴을 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내 아내를 장사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좀 나에게 팔라고 말을 해요. 그 해족속한테, 그 땅의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이 뭐라 그러냐. 아유, 팔다니요.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아,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한테 어떤 분입니까? 원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세, 그 땅값이 거래되는 그 시세에 맞게 돈을 주고 진짜 그 땅을 삽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믿어요. 어차피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됩니까? 자기 후손들의 땅이 돼요. 자기 후손들이 될 그 땅을 아브라함은 미리 뭐 했어요? 선정한 거예요. 투자 개념으로 말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어차피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될 거니까. 그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미리 자기 땅으로 탁 찜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처음부터 붙잡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돼요. 노예된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돼요. 즉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모세는요, 이 출애굽의 언약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어릴 때부터 사실은 들었던 겁니다. 그 언약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손으로 그걸 이뤄보고 싶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애굽인을 모세가 죽였잖아요.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당장에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적 이슈를 만든 겁니다. 애굽인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대표해서 애굽인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야 돼요. 자기를 구원할 지도자로 따라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쌩까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냐?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됐어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도망쳐온 곳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또 거기서 40년을 기다리잖아요.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화려한 애굽 궁궐에 있던 왕자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돼가지고 80세가 된 이제 초라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모세는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땅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뭐죠? 불평원망하는 거.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모세는 사라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 1장 4절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은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우리 삶은 진행형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완료형입니다. 진행형을 사는 우리들이 완료형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렙 오늘 찬양했잖아요.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한 곳이 딱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안악산지. 거기에는 아주 장대한 민족이 살고 있고 아주 큰 산성이고 쉽게 정복이 안 돼.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의 이 흐름과 이 분위기에 찬물을 딱 끼얹었어요. 그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자그마치 84세입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뭐하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날에 주께서 내게 약속한 이 산지를 오늘 내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 땅이 정복이 되고 바로 그곳이 유다 지파의 땅이 되고 거기에서 누가 나중에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를 자기의 왕도로 정합니다. 나중에. 네. 저 여러분은 확실한 언약을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언약은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138의 언약이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뭡니까? 다 괜찮다. 여러분,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게 마가다락방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세 가지만 확실히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끝났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이미 다 끝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 이미 다 끝났어요. 여러분의 갈등 이미 다 끝났어. 여러분, 괜찮아요. 어떤 문제, 사건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증인 되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138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다림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4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제부터는 뭐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24시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 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문 열릴 때까지. 아멘. 그게 기도의 기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온다? 기한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온다. 한 달 뒤에 온다. 기한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언약 잡고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여자들과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확실한 언약을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요?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이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16절도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 사역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분명히 붙잡은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뭐 했냐면 24 기도소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분 여기가 아라비아가 어딘지 아세요? 말 그대로 지금의 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바로 그곳.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이 있는 그곳이 지금 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엘리야가 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바울은 이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뭐하러 갔어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소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근데 그 아라비아에 몇 년을 있었냐면, 그게 17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 아라비아에. 그럼 3년 동안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과 문 열릴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문이 열렸죠? 바울에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계 선교를 처음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은 뭘 기다렸다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문이 열렸어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초로 선교한 교회 아닙니까? 심지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인도받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로도 바울은 중요한 순간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소로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 드로아의 밤입니다. 바울 전도팀의 계획은 어디였냐면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두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유럽.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는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자꾸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놓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환상이 보이기를, 밤에 환상이 보이기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딱 깨달았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선교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럽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아시아가 아닌. 자, 이때도요. 바울은 어땠냐? 응답 올 때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 누구랑 약속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누구 만나기로 미리 약속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첫 행보가 뭐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또 어디를 찾아가요? 기도할 만한 곳을 또 찾아가요. 그래서 문 밖 강가로 나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 앉은 여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중에 누가?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눈을 똑바로 뜨면서 사람이 쑥 빨려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했다. 나중에는 루디아가 어떻게 나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내 집에 들어와서 거주해라. 집까지 제공해 줍니다. 근데 알고 보니 루디아가 누구냐? 여잔데요. 대사업가야, 대사업가. 그래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는 토대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느 여종을 고쳤단 말이에요. 귀신을 떠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더 이상 정을 못 치다 보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또 뭐 했다고요? 또 기도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매였던 것이 탁 풀어지고 막 문이 열리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만류하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누가 예수 믿으라고 했나? 간수가 먼저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그날 예수 믿고 그 온 집이 다 죽게 돌아오고. 여러분 이 바울의 행보를 보세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응답 올 때까지 뭐 했냐? 자기가 먼저 움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그때까지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기다려라. 여러분 잘 기다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확실한 언약을 잡는 것, 24 기도수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일 강단을 꼭 붙잡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항상 해답과 응답과 방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제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 중심으로 강단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담당할 책임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문화 현장 살릴 선교사로 응답받기를 바라고요. 미래교회를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출하지 말고 파송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출은 뭐죠? 방황하고 해답 없이 나가는 게 가출이에요. 파송은요. 해답 없고 사명 없고 나가는 게 파송입니다. 우리 주님의 숲 가족들이 가출을 하지 말고 파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주님의 숫교에 다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으로 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송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갈등하고 막 방어 흔들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건 파송이 아니라 보다 가출입니다. 가출이에요. 해답 없이 방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하지 말고 파송받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황하고 흔들릴수록 더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언약을 통해서 인생의 결론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끝을 알고 있어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는데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응답 올 때까지. 잘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결론을 미리 알고 누리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올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24 기도 속에서 기다리며 인도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잘 기다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